두 번째 다룬 주제,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과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다시 한번 이 설교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또 설교 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가장 무게감이 있게 준비하는 설교가 주일 설교예요. 제 일주일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좀 무게감 있게 준비하고 수요 예배는 제가 평상시에 성경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자영업자가 자동차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한 15년 정도, 7년 정도는 자동차 관련 직장을 다녔고 8년 정도는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가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자로만 멈춰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자영업자일 뿐이고 사업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의 글을 인터넷에 이제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영업자에서 사업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터 직장 생활의 고만고만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이 상황을 버티고 있고 자영업, 사업장에서 지금 상황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버티면서, 일터에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머릿속에 박혀있는 말이 있어요. 치열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치열하게 어떻게든 이번 달만 버티자 이거야. 이번 달만 버티면 다음 달에는 조금 나아지겠지. 이 어려운 상황만 잘 버티고 넘어서면 뭔가 좀 풀어지겠지. 힘들지만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나가서 일해야지.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버티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생존형의 인간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주신 아버지의 약속과 비전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이지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그냥 생존하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던 장소 애굽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생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하는 인간, 부르심의 인간, 아버지의 뜻과 약속이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먹고 살고 버티고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생존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제 30대, 40대, 50대 특별히 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이상의 그 장정들 60만 3,550명을 그 생존을 위해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 생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생존하던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그냥 이집트 왕 바로에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장소, 먹고 살고 있는 장소,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공간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공간, 먹고 살고 있는 공간, 생존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생존하던 장소 애굽을 벗어나게 그 생존으로부터 출애굽을, 생존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애굽, 생존하는 자리, 버티는 자리, 먹고 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지금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생존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애굽, 생존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 호렙산에서 계명, 법을 주십니다. 좁게는 10계명이에요. 넓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언약이 출애굽한 백성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세를 또한 출애굽의 리더로 알고 있지만 모세도요, 이집트 왕자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버틴 인생이에요. 버틴 인생. 그냥 먹고 살았어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존만 하던 인생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비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비전이 임하여지고 너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들에게는 어떤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상명하복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아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물도 오고 나무 패오고 이러면 집안 청소하고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양식을 공급받을 뿐이에요. 더 많은 양식도 없어요. 저축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지고 영광을 드러내고,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새로운 부르심과 아버지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애굽 땅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20대가 30대, 40대, 50대가 일하시면서 얼마나 치열해요. 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고 버티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냥 버텨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비전, 그 꿈 많던 20대나 비전이 지금 50대, 60대가 돼버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60대에게, 50대에게, 40대에게 그 생존만을 위한 땅에서 벗어나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법, 계명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비전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확장된 인생의 정체성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출애굽시킨 것만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출애굽시킨 것만으로 이 생존, 노예의 근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근성, 생존, 버티는, 먹고 사는 이 일에만 집중하는 이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고난이에요. 삶의 고난이 벌어져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을 받는 인생이 있고 고난을 하나님으로 받는 인생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히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성정과 다른 어떤 일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나의 그릇을 넓게 키우시는 거예요. 생존하는 인간에게는요, 그릇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고 일하고 먹고 살고 주어진 양식에 기뻐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창조성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간에게는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냥 불편해요. 여러분, 선 그으시고 안 만나는,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요. 불편해요. 나하고 달라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왜 불편한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나하고 팀워크가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그릇을 크고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다윗이 더 큰 능력을 부어줘서 새로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아둘람 동굴 속으로 넣어버리세요. 골리앗과 싸움 이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 왕,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다윗이 들어간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이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더니 모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신학자, 성경학자는 양아치들, 양아치란 양아치들은 전부 다 아둘람 동굴에 도망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여기 유성욱 장님이 있었는데 소유정 집사님이 제가 1억 꿨어요. 1억을 전철로 끄고 1억 갚지 않고 제가 저기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필리핀으로 도망갈 정도면 1억 안 되겠네요. 우리 소유정 집사님이 한 10억 꾸고 10억 딱 현찰 들고서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금요일날 했던 표현 그대로 그냥 쌩 깐 거죠, 제가. 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집사님, 제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 다윗은요, 이 400명의 용사들을 담아냅니다. 이걸 담아내요. 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까? 왜 나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벼랑 끝에, 원통한 일을 만난 벼랑 끝에, 비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생존, 먹고 사는 일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을 만났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깊숙한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나도 먹고 살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도 먹고 살고 내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어서 인생 생존의 벼랑 끝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나도 버티는 게 어려운데, 나도 고난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코가 적자이고 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한두 명 더, 이거 400명이나 되는 나와 비슷한 더 힘들고 어려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든 혹은 나와 비슷한 나보다 훨씬 덜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잖아요. 담아내셔요, 여러분. 그래도 담아내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버티기 힘들고 내가 생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담아내셔야지 여러분의 그릇이 크고 넓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담아냈어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나도 힘든데 나만큼이나 힘든, 나보다 더 힘든, 어쩌면 나보다는 덜 힘든 이런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다 담아냈어요. 담아내는 동안 400명을 담아냈고 다윗의 그릇이 최소한 400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어요. 400명이 또 다른 다윗의 이름의 그릇이 되어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담아냈어요. 그들이 담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그릇 안에 다 담기고 400명의 용사, 600명의 용사, 다윗의 군대, 그 모든 용사와 군대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크고 넓은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한 번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능력은 한 번 주시고요. 그릇을 키우는 일은 계속 하세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대명사도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요압 배신자였지만 담아내려고 했었고, 압살롬 천륜을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냈던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릇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릇을 넓힐 때예요. 그릇을 넓힐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교회 어떤 일들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담아내셔야 돼요.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담아내셔야 돼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담아내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400명을 담아내는 사건은 아둘람, 그릇을 키우는 사건이에요. 그릇이 키워지면 하나님은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그릇이 키워지면 하나님은 아버지 은혜와 승리를 담아주십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둔 게 아니에요. 유다 땅에 수비대를 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에 수비대를 두매 이방 땅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에돔 땅 사람들, 이방 땅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전부 다 다윗의 그릇을 담게. 이렇게 다윗의 이스라엘만 다윗의 그릇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에돔, 이방 사람들도 다윗의 그릇을 다 담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릇이 커지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은 능력이 아니라 그릇을 넓혀야 될 때. 이 교회 정렬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정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키우는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만 그릇을 키워서 저는 천천히고 만만히 되는 사람들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남기화가 지금은 만만인데 10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훈주 집사님 지금 만만인데 10만 100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릇이 넓어지고 커져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큰 그릇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